복음과 요한복음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다르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이렇게 그들의 몸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위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그 복음을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지옥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을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 현상이 뭐냐, 오병이어의 현상이라는 거야. 교회는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12바구니 남겼다는 게 교회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참으로 왕으로 알고 억지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랬죠. 그게 뭐야? 오리인 거지, 오리. 이렇게 뭐 기도하면 뭐 주냐? 부자 돼? 기도하면 서울대가? 기도하면 시집가? 기도하면 불임이 바뀌어가지고 시험관에서 소라나 애기 생겨? 그 기도를 하죠. 간절히 뭐 40일도 하고 뭐 100일도 하고 1000일도 하고 3000일도 하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70인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도 시험에 들어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죠. 병 고치는 예수님, 신유의 예수님, 축사의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사역에 단골로 꼭 빠지지 않는 사건이 뭐냐? 귀신 쫓아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귀신 축사와 신유역, 부치병, 뭐 손 마른 사람, 문둥병자, 요새는 한센병자라고 나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자, 또 뭐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 봉어리,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뭐 안진뱅이, 뭐 죽었던 사람 살아나고 뭐 이런 표적을 예수님은 처음에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2번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하시니까 이제는 배부르고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배부른 것과 표적은 뭐야? 거의 동급이겠죠. 병 고치려고 예수 믿거나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하고 애절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주님 찾아올 수 있어. 그런데 또 현세적인 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000원을 주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 9 식구가 옥수수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20,000원을 내면은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아멘. 제자와
둘의 차이가 뭐냐? 썩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무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내가 식사도 했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과 동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누군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썩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세금을 떼고 11조를 내냐 온전한 11조를 내냐고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부부가. 믿음 좋은 분들은 통 11조를 내야 된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200만 원을 버지만은 뭐 세금 다 떼니까 180만 원 나와. 그러니까 20만 원 11조 내지 말고 18만 원을 11조 내자 그러고 싸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왜 일을 합니까? 썩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은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나 평신도나 모든 사람은 다 뭐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종이자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자녀, 주님 신부잖아. 그러냐면 우리가 일을 한 이유가 편안한처럼 집 사서 돈 모아갖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놓고 부자 되려고 세상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만 교회에서 나온 거 먹으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진설병을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뭐 오늘 떡과 잔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 썩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뭘 위해서 일해야 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 그렇게 영생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치병이 안 나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 잘려도 감사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돈이 너무 없어서 11조를 못 내고 주요 헌금을 못 드려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재수하고 삼수를 해도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졌어. 이런 소리를 왜 하냐? 우리의 신이 썩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염려라는 게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네 이게 염려가 아니라 염려의 신은 있는 거예요. 염려의 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염려의 신이야. 염려를 너무 하면 염려의 귀신이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를 너무 하면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뢰라고 했잖아.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예수 믿는 사람도 염려하는데 먼저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이 어느 사람은 없어요. 바울도 걱정한단 말이야. 근데 뭔 걱정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걱정을 하는 거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내가 지금 또 걱정을 한다는 소리는 뭐냐? 썩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종이지 영생의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느냐 신앙 생활을 하느냐의 차이는 썩의 양식 때문에 내가 걱정해. 어떻게 하지? 이번에 대출 내야지. 막 이렇게 걱정해. 그러면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은 썩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걱정을 하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 형사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뭐야? 너희를 돌봐주시라. 하나님의 명하신 때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이거야. 겸손하지 못하지 우리는. 교만이 뭐고 오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못 맡기는 자는 이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런 신학교에 갔는데
저도 까마귀 보고 하려면 뭐 독수리는 텔레비에서 봤지 실제로 본 적 없잖아.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지만 근데 내가 본 새 중에서 제일 큰 새가 까마귀더라고. 근데 비둘기하고는요 이 위압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딱 앞에 옥상에 전봇대에 딱 보는데요 진짜 솔깃해요. 근데 주님이 야 까마귀가 내 궁궐에 가갖고 먹을 걸 갖다 준다 이런 것도 믿겠어? 아니 비둘기가 갖다 준다 그러면 좀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흉악하고 흉포하고 내가 방심하면 내 머리통을 쪼을 수도 있는 등산하다가 머리통 찌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까마귀가 날 해보지 않으면 다행인데 걔가 나한테 먹을 걸 줘? 그게 믿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까마귀도 줄 수 있는데 뭐 사람 안 죽었어? 아니 같은 동족의 사람, 같은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아서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예수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뭐야? 오병리어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부류로 억지로 잡아서 마음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를 경계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배부른 까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 예수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좋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려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이 주르겠어요? 사두개인이 주르겠어요? 역사 보면은 우리 바리새인 더 유명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는 사두개인이 주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두개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은 현세적인 주님만 믿어요. 내세를 믿지 않아. 천사를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한국교회 99.9%의 성도가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뭐야? 제일 센 신이겠지. 하늘에 있는 신이 제일 세잖아. 그럼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잖아. 그러니까 뭐 부처도 있고 뭐 알라도 있고 시바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지만 예수가 제일 세.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를 보니까 다 강대국이고 최고 세계에서 힘이 센 나라가 미국이잖아. 그래서 미국의 신을 믿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왜 믿어? 부자 되려.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그래서 모든 설교가 뭐야? 99.9%가 현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3년 내에 집 사고, 예수 믿으면 시집 가고, 뭐 예수 믿으면 40이 넘은 노처녀도 시집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작정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정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50 먹어도 시집 보내줍니다. 애기 못 낳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90세에 낳잖아.
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잖아. 여러분 노산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시험관 소설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만 하면 들어줘. 저는 참 어릴 때 그 소리 많이 들었는데 뭐 예수 잘 믿으면 3년 내에 집 산다며.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며. 우리 누나가 뭐 7시간 기도하는 교회 어쩌고 하는데 뭐 3년만 그 교회 다니면 뭐 다 부자가 된다며. 그런 타령을 했는데 기도 많이 하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며. 예수님 언제 부자 되면 복이 있다 그랬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떡을 먹으면서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는다 그랬잖아요. 표적을 쫓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요. 배부르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인간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기피하는 사람이 이적과 표적에 흔들리는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악한 자들, 이런 헤롯당 같은 자들 예수님 경계하셨지만 더 경계할 자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왜 와? 교회 오면 자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순결한 자매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자 꼬셔갖고 장가가려고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있지요. 장사하려고 교회 온 사람이 있어? 있지요. 교인들은요, 교인들에게 물건을 팔아주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물건을 안 팔아준단 말이에요. 불교 신자에게 팔아주겠어? 이슬람 믿는 사람한테 팔아주겠어? 자기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보험도 해주고, 뭐 설교도 하고, 공사도 그 사람한테 하고, 티도 무슨 교회에서 뭐 천장 만장씩 맞춰봐요. 근데 자기 교회 집사님한테 하청 줘봐. 그럼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세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세. 그렇게 왜 우리가 싸우냐?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하냐? 그건 현세적인 걸 말하는 거고, 내세적이고, 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네가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된 거야. 신부 되는 거야. 휴고될 때, 치료하느라 놓을 때 휴고되는 거야. 그게 본질이잖아. 그럼 왜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냐?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그렇고,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고,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다면요, 두 가지 때문에 예수를 따르게 돼 있어요. 기적의 주님을 만나려고 따르거나, 부자 되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듭나면, 사람이 거듭나면 뭐예요?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마셔야 돼. 근데 어느 날 동천식이 왜 점점 줄어드냐? 예식으로 조작해서. 예식은 번거롭잖아. 여름에 겨울 가운을 입고 하니까 막 숨이 크크 막혀갖고 막 숨이 막 안 쉬어지는데 그런 예식을 하려니까 너무 번거롭잖아. 그렇게 예식으로 성찬식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다고 성찬식이 애찬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선교단체 가면 막 간사님이 떡 주고 잔 주고 막 서로 나눈 거라는데 예수님의 성찬식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수련회 가갖고 애들한테 포도 주스 한 잔 돌리고 빵 돌리면서 막 나누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잡혀가. 담임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성찬은. 그래서 목사님이 안 못했을 때, 개척했을 때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때는 성찬식 못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를 주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임시 당회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해야 돼. 내가 담임 전도사고 담임 강도사라도.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야, 전도사님이 소련에 가갖고, 야, 하나씩 먹어. 내 떡이다. 내 살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애찬식이 아니라는 거야. 애찬식이 아니야. 성찬식은 애찬식이 아니야. 그럼 뭐 예식이죠. 예식. 그러니까 목사님만 해요. 전도사님이 할 수도 없고, 사모님이 할 수도 없고, 강도사님이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예식이야. 예식은 맞는데, 그 예식을 초대교회는 얼마큼 했냐? 자주 했죠. 자주 했어.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와서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 사람 배부르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켰다 하면서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원래 성찬식은요, 그 우즈벡이나 이런 데가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게 중동에 가깝잖아요. 그
그 성찬식은 이 떡이 이렇게 길어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띄워주는 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띄워주고 이렇게 띄워주는. 근데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한 이유가 떡이 조금만 크면은 먹고 목에 걸릴 때가 있다. 가끔씩.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목에 걸리지 말으라고 조그만하게 띄워놓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게 떡을 실제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띄워서 나눠주면은 그게 뭔지가 의미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만남 수련회 갔더니 이제 이만기 목사님이 이렇게 떼어서 주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 살이구나 예수님 딸을 이렇게 주는구나 베드로한테 주고 안드레한테 주고 야고보한테 주는구나 그리고 이 잔에 따라서 이렇게 줘버리니까 아 예수님 피를 이렇게 묻는구나 이 개념이 쓰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냐 예식인 거지. 그러면 이게 기념식이냐 상징적인 거냐 아니면 임재가 있느냐 여러 가지 교단마다 의미를 두기도 하고 카톨릭에서는 하체설이라고 해갖고 실제로 성찬식 때 예수님 피와 살이 임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떡은 이렇게 주는데 잔은 잘 안 주려고 그러죠. 떡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뭐야 미사에 보면 요만한 빵처럼 생긴 거 성당에 있고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죠 직접. 왜냐하면 예수님 피를 쏟으면 안 되잖아. 살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직접 먹여주기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뭐냐? 썩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야. 썩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여러분 불치병이 안 났을 수도 있어. 네 은혜가 족하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평생 기도해도 안 났을 수도 있어. 그래도 약함을 자랑하면 돼. 십자가와 나의 병을 자랑하면 돼요. 방처럼 여러분. 안 낫는 것도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뭐 불치병이 사기가 아니 낫은 것만 간증이 아니고 안 낫는 것도 간증이야. 그래서 십자가와 연약함을 자랑했잖아. 바울이 뭐 학벌을 자랑했습니까? 전도 많이 한 거 자랑했어. 뭐 귀신 쫓아낸 거 자랑했어.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질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질병이 안 낫는다고 믿음이 없거나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병이 나서도 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안 다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입신을 은혜로운 권사님, 목사님 하는 거 아니더라고. 불신자도 입신하는 사람 있더라고. 그래서 천국을 아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요, 입신했다고요. 천국 갔다 왔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불치병 고쳤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 고치는 거에 너무 마음을 뺏기는데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겠다 소리 안 하면 병 안 고쳐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병 고쳐주는 뭔 소용이 있어. 예수 안 믿는데. 그렇잖아. 병을 고쳐주는 건 의사가 고쳐주면 되지. 우리가 병이 낫게 하는 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구원받는 게 주 목적이지.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네 죄를 해결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했잖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귀신은 무당도 쫓아낼 수 있고 스님도 쫓아낼 수 있고요. 스님도 병 고치는 간증이요. 불교 방송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착각하면 안 돼. 42금식을 목사님 하는 거 알라 했잖아. 학봉하는 분도요. 그 당근 교주도 60일을 금식하시는 분 있고 법륜 스님도 40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강연도 다니잖아요. 그렇게 마귀 권세가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야. 마귀가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 마귀도요. 40일을 안 먹고도 안 죽게 할 만큼요. 마귀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뭐가 없어요? 살리는 힘은 없어. 번식시키는 힘도 없고 살리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시키는 건 하나님 역사예요. 아멘. 마귀는요 부흥을 시킬 수가 없어. 천사가 3분의 1 그대로 있지 천사가 천사를 날 수가 없잖아. 그렇게 번식은 안 되고 마귀는 또 뭘 못하냐 죽일 수는 있어. 근데 살릴 수는 없어. 그게 주님은 죽이지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영생을 얻는 피와 살을 먹는 게 성찬의 의미지. 이 현세의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거나 귀신 떠나가거나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통로가 뭐 안뼈가에서 올 수도 있고 불치병 걸려서 올 수도 있고 또 뭐 장가 못 가서 올 수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 1차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2차적인 내세의 신앙으로 영생의 신앙으로 복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지, 거듭나야 되는 거지, 거기 머물러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잖아요. 66개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계속해서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멘. 우리가 딱 그래요. 목사님이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를 해요. 그러면 교회를 옮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걸로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공, 사공 세력들이 대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직분을 맡길까봐 떠난다는. 한 50대, 60대 넘어가는 분들은 권사시켜주고 장로시켜주고 하지만은 30대, 40대는요, 부장직사 시켜줄까봐, 안수식사 시켜줄까봐 무서운 거야. 그리고 주방 봉사하라, 성가대하라, 구역하라, 교구하라, 이런 거 하더라고. 이혼 숙려 기간에 보니까 교회를 많이 다녀서 이혼당하는 여자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는 왜 이혼을 한다니까 남편 말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를 간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상되기는 한데, 그래도 월요일도 가고 화, 수, 목, 금, 토 다 간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하고 언제 놀아주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월요일에 하나 그리고 화요일은 수요일은 딱 한 번밖에 없다. 이 자매는 딱 한 번, 다 날마다 새로운 예배라고 주장을 하고, 이 남편은 맨날 교회를 간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혼의 사유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야? 현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병 고치려고 해서 믿는 거야? 부자 되려고 믿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또 뭔데? 직분을 맡겨줘서, 아니면 교회 봉사를 많이 시켜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이게 3040이고, 또 2030 애들은 또 특징이 다른 게, 청년들을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외로워서 안 온대. 대중 속에서 외로워. 그래갖고 뭐야? 회식을 자주 해줘라. 야유회를 자주 가라. 수련회를 자주 가라. 우리 교회가 재미없기는 하지. 맨날 기도하고 저거 봉도 한번 차고 등산도 한번 하고 사치기 봉도 한번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부목사님 중에 단점도 있대. 너무 사치기만 한다는 거야. 기도는 관심이 없고 그런 거지. 옛날에 중고등부가 갑자기 병만 죽었어요. 내가 갔는데 병이고 한 10명 또 안 됐는데 20명 돼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중고등 사역에 은사가 있나? 주일학교 만신년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수련회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생긴 교회를 안 넣어둔 오빠들을, 잘생긴 오빠들을 꼬시잖아. 야, 수련회 재밌다. 영종도 간다. 봉을 찾기도 하고 담력 테스트도 하고 너무 재밌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나온 거야. 잘생긴 오빠들이. 그랬더니 중학교 그 자매들이 그 오빠들을 짝사랑해가지고 막 그 교회 밖에서 못 만나고 하니까 이 집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그 아들 집에서 태클이 또 들어오고, 자매 그 중학생 딸 집에서 태클이 들어와서 교회가 또 시험에 들었어. 수련회 잘하고 시험에 들었어. 그랬어요. 노는 것도 어지간히 놀아야지, 교회 밖에서 놀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이상해져. 시험에 드는 거지. 소나무 뿌리 뽑고 방언을 받든지, 소나무 뿌리 뽑고 예수 만나야지. 수련회 그게 목적이잖아. 근데 여자친구 삼키고 잘생긴 오빠 만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것도 물론 비본질적인 것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죠. 대공원 한번 가고, 우리도 봄, 여름으로 저기 설악산 부분도 한번 가지고 이렇게 1박 2일 놀러도 가고,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있죠. 대형교회 다 있잖아. 등산반도 있고, 골프반도 있고, 탁구반도 있고, 당구반도 다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제자 중에 원래 70인 제자가 있었는데 다 도망갔는데 12제자는 왜 남았냐? 영생의 말씀을 붙들려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가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붙들라는 거야. 그래, 신천지를 왜 안 갑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예쁜 아가씨들 많아, 형제들 많아.
돈 없으면은 직장 취직시켜주고, 알바 자리 없으면 알바 구해주고, 군대 갔다 와서 여자친구 없으면 예쁜 누나들이 여자친구 사귀어주고, 얼마나 신천지전도법이 화려합니까? 그리고 몸이 힘든 애들은 상담도, 정신 상담도 공짜로 시켜주는데, 왜? 그건이 없잖아.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공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파도 직장 취직시켜줘. 통일교도 일본 여자 만나고 해갖고 잠깐 못 가면 결혼시켜줘요. 그리고 직장도 구해줘서 백수도 일할 수 있는 일도도 구해주는 2단, 3단 사입이 많아. 뭐 사입이가 꼭 돈만 뺏고 막 몸만 치고 그런 인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필요를 채워주는 사입이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이단들이 엄청나게 친절하고 사입이도 보면 엄청난 친밀감이나 친화력이 엄청 좋아요. 그 사람들이 전도를 우리처럼 안 해.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 좋고 정말 내가 기존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 관심.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은 하나 사람을 꼬실 때 7명을 포섭을 해서 한 사람을 꼬신대. 우리는 그 정도 노력해? 안 하잖아. 근데 이단은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나한테 엄청 잘해줘. 엄청 친절해. 엄청 진짜 내가 예수 믿어서 가족 같고 친구 같고 나를 정말 위해 주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따라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그 사람 따라서 결혼해도 안 되고 그 사람 따라 지옥 가도 안 되잖아.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성찬식이 아무리 번거롭고 더운 데서는 칵칵 막히죠. 이제 오늘 해보니까 겨울에 하든지 아니면 여름 가운을 대출 하나 받아가고 하나 사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숨이 막혀있겠고 꼭 사고 여름에 장군복 입은 것처럼 이렇게 딱 입으니까 아주 그냥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아주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하냐? 성도들한테 잊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배운 말씀을 잊지를 맙시다. 여러분이 뭐 잊지 말아야 돼? 썩어야 양식 위해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야. 영생의 말씀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는 왜 믿어?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기 위해서 부자를 위해서 썩어야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은 주신 거예요. 영생의 말씀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마가 누가에는 너무 약해요. 오병리의 기적이 드러나기도 그 다음에 뭔데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 제자들이 휘쪽했잖아. 근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배부르기 위해서 따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서 떠나시죠. 사람들이 막 배 타고 쫓아오고 막 들에서 쫓아오고 산에서 포위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임금을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임금이에요? 가시관 쓰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찌개 맞으신 예수님. 그가 찔림으로 여러분은 뭐야? 지구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찔림으로 뭐야? 가난이 해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두통, 가시가 되시잖아요. 머리로 오는 고통은요, 이명이든 뭐 무슨 병이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고 치렀기 때문에 머리로 오는 고통을요 물리치세요.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렀고 사탄아 예수님이 다 구속하셨고 예수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 머리에 두통과 근심과 걱정을 줄 수 없다. 두려움과 근심의 영은요 마귀가 주는 영이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런 영이 쏘길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채찍을 맞았잖아. 그가 가시관 쓰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치렀어. 조 목사님 말씀 그 말씀했더니 병이 나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것들이 무서울 필요 없어요. 영녀의 영이 근심의 영이 지변의 영이 무서울 거 없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뭐 그네가 족하다고 만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바우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줄 수도 있어.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났을 수도 있으니까. 뭐 내가 바울이야? 너무 교만할까봐 예수님이 안 낫게 해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고 찌질하니까 예수님이 웬만하면 다 고쳐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해. 그래서 내가 불안한 목사님 그 걸림과 갈 때도 맨날 여기 잡고 기도해. 하늘은 뭐 오늘은 뼈가 맞춰졌니 뭐 한쪽 뼈가 틀린 사람이 돌아왔니 뭐 밑에 하반신이 뭐 마비된 사람이 뭐 발이 맞춰졌니 막 그러더라고. 나도 참 태어나서 별 희한한 소리 다 들어봤지만 처음에는 아닌 것 같더라고. 좀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 그런데 한참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 진짜 뼈가 맞춰졌다는 거야. 뼈가 틀렸는데 한쪽
다리가 10cm가 짧았는데 다리가 맞춰졌다는 거야. 목 디스크였는데 이게 맞춰졌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보이나 보지.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는지.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노여놓으신 분이에요. 노여놓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다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또예요.